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인데 여러분 제가 주로 이제 개역 성경과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번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하고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 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네 땅에서 가져온 그 땅의 모든 첫 열매를 취하여 그 광주리에 담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로 가야 한다. 너는 그 날들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말해야 한다. 제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네 손에서 취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것을 두어야 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대답하여 말해야 한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유리하는 아람인이었는데 미츠라임으로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우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크고 강하고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 미츠라임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괴로움과 우리 고생과 우리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미츠라임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또 표징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시여,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것을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너와 그 레위인과 네 가운데 있는 그 나그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셨죠? 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가 나갈 때, 네가 나갈 때, 키테세 이게 제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지난주가 네가 나갈 때 키테세였는데 이번 주는 제목이 뭐냐면 자 26장 1절에 보면 네가 들어갈 때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가 들어갈 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네가 나갈 때 그리고 네가 들어갈 때. 그래서 키타보라고 합니다. 자, 26장 1절에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타보 들어가서 이 말입니다. 네가 들어갈 때 그리고 거기 거할 때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키타보 네가 들어갈 때 이 말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키타보. 자, 키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할 때라고 그랬죠. 어떤 실제 상황이라고 그랬죠. 어떤 실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타보의 일이 있다. 이 타보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써요. 원래 보라고 합니다. 보. 이게 뭐냐면 to come, 오다 이런 말이에요. 오다, 들어가다, 또 come in 혹은 come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들어갈 때 그러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뭐냐면 타보가 되는 거예요.
키타보 한번 읽어볼까요? 키타보 네가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네가 들어갈 때. 키타보.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네가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메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너의 들어감, 네가 들어가는 어떤 때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일까요? 이 때가 과연 어떤 때일까요? 자,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간다.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그거 반복되고 있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으로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으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감이 있을지어다. 옴이 있을지어다. 들어옴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뭐냐면 타보, 똑같은 말이에요. 타보, 우리는 이제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해서 어떤 간구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나라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쿠트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혹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타보할 것이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자, 우선 그 땅에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자, 그 땅에, 자, 요 그 땅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땅 있으세요? 그 땅에 들어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언어를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비밀처럼 통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요 창세기 12장 1절 이래로 계속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큰 나라가 됐고, 그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만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한테 하아레츠, 그 땅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럼 그 땅이 뭐냐 도대체? 그 땅이 뭐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지금 신명기에까지, 지금 오늘날에까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시 어디로 또 모아요? 기타보,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다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요 26장 1절 말씀이 그리고 있을 것이다,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요 말씀이 죽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 지파들을 찾아가고 또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하고 돕게 하고, 이 지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를 깨닫게 해서, 또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항상 못 가게 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바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못 간다고. 그때도 이 땅으로 가야 된다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말했는데 바로가 안 돼, 못 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계속 못 가, 안 돼. 그것이 어떤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 달려가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세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 들어간다는 말이 요 타보라는 말이에요.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그 땅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디를 떠올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스라엘 땅, 고토, 언약의 땅이라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그 땅, 그 영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이 땅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부터 지금 벌써 4,000년째 4,000년째 지금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지금 이 땅에 들어감이, 그 땅에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아레츠라고 합니다. 하아레츠. 이 무슨 뜻이냐면 아레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막 잡으려고 다름질하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는 그거를 아레츠라 그래요. 아레츠. 그런데 정관사에 해당하는 하가 붙어서 하아레츠, 하아레츠가 돼가지고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그 땅이 예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일단은 영원한 땅이 되겠죠. 하늘이니까, 하나님이 영생이시니까 영원의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하나님의 그야말로 블루프린트, 청사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땅, 어린 양이 피 흘려 구속하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땅.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에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 땅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핵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보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냐면 뷸라가 될 것이다. 뷸라가 될 것이다. 뷸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혼한 여자. 헵시바가 될 것이다. 헵시바는 뭐예요?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온 땅이 다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모든 거짓과 모든 잘못된 것들, 사단이 다 올가미를 놓았던 그것들이 다 해체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박, 흉악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영생의 몸들이 출현합니다. 부활의 몸들이 출현해요. 이 하나님의 갈망이 다 이루어지는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들이 출현합니다. 실제 땅들이, 또 동물들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상함을, 해함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위험하죠? 사자와 어린 양 같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배고프면 당장에 한 마리가 없어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래의 의도하신 이 에덴의 땅이 앞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들을 다 살려내시고
이 말씀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어 나르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땅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직접 얘기해요. 이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 스펙들 있잖아요. 내 자격증, 내 경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니 잘 써야죠. 그거를 왜 다 버립니까? 배설물처럼. 아무리 내게 좋은 스펙도요,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 이걸 반대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과감히 버리겠다.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써요, 자기 스펙을. 할렐루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여기 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이제 2절로 연결이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제가 1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가져온 그 땅의 모든 로시트, 첫 열매들, 맛물들을 취하여.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뭐 하면서 살까요? 예? 뭐 하면서 살까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예. 공간 이동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영원히 살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뭐 아무 눌림이 없어요.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구체적인 일과가 뭘까요? 일과가 일과가 뭐 그때 찬양할 수도 있고요, 서로 성도들끼리 대화할 수도 있고요, 동물들 잘 있나 이렇게 관리하러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이사야서에 보면 씨를 뿌려서 그것에 대한 소산을 거둔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또 땅이 기경이 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업 활동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 땅에서, 여호와가 내게 주시는 네 땅에서 어떤 행동이 지금 있어지고 있어요? 그 땅의 모든 첫 열매를 취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모든 첫 열매. 자, 1번과 2번, 1절과 2절이 같이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키타보,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엘하아레츠, 그 땅으로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유업으로 주시는 땅인데, 2절로 내려와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 활동들이 있게 되냐면 첫 소산, 첫 열매를 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취하여 얻는 것이죠. 첫 열매를 취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광주리에 담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한 택하신 장소로, 첫 열매를 취하여 그 장소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소로 가져감이 있을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열매를 취하여 그 장소로. 자, 또 여기 그 장소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그 장소 하면요, 여러분 이제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특히 토라에서 그 장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 처음 나왔냐? 그 땅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 처음 나왔냐?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 우리 지문 해석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정관사 덜을 붙였을 때는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야지 지문을 읽어 내려가고 답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계속 그 땅이 나오거든요. 지금 신명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성경에 계속 그 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하마콤. 자, 하마콤인데요, 이것도 하로 시작합니다. 그니까 하마콤. 하마콤이라는 것은 뭐냐면, 쿰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장소. 자, 이 땅은 어떤 하나님의 갈망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인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그리고 네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같이 놓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사마리아 여인 같잖아요. 지금 목마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못 봐주기를 바라고, 알면 안 좋은 그런 것들, 그런 게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목말라, 근데 진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갈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를 보내요? 그 여인한테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풀어줘요. 이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는 그게 있다.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여기 지금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네가 떠다가 마시면은 너의 육신의 목마름은 잠깐 해소할 수 있겠지만 또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거는 성령이고 또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결국 그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신명기 26장에서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왜 나의 좋은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이 말했냐면, 한 가지를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거를 빌립보서 버전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으뜸이다, 처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토라를 알고 있는 사도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에서는 계속 있을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지금 신명기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요걸 가르쳤던 사도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갈망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땅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우리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구나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게 나의 첫 소산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져요? 모든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제 땀을 흘리고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내가 모든 누구를 만나고 동물하고 놀고 꽃하고 얘기하고 내 친구랑 얘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그 첫 것, 으뜸,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게 지금 요 첫 열매를 취해서 그 부활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토라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우리의 어떤 버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이 토라를 말씀한 분이나 빌립보서를 쓰게 하신 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또 내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 돼야 되는 건 뭐냐 이거. 내 일상의 삶에서 사실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병.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많은 열매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열매.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인데 주님은 내가 많은 것을 드리든지 아니면 요만큼을 드리든지 뭘 보는지 아세요? 내 중심, 내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연복의 앞에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이유, 내가 지금 이 과부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 이 성전 예배, 그리고 연복의 두 렙돈을 생활비를 넣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첫 것, 으뜸, 모든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이 과부의 예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에요. 바울은 요 분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스펙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이 신명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신명기의 토라를 그 땅으로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취해서 그 장소로 가지고 가야 되는, 이게 성전이고 부활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이 땅이 에덴이었어요. 이 땅이 원래, 그러니까 6,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일관되게 계속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깃발을 달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 왜 예배당에 이스라엘 국기를 다 이렇게 인터콥 그 선교 그 뭐죠? 비전스쿨 할 때 보니까 열방의 이 선교지의 국기들을 이렇게 열 몇 개 이렇게 쭉 둘러서 달아놓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르단, 예를 들면 이라크, 이런 나라들도 그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땅들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런 나라들의 깃발들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러분 그 깃발 보셨어요? 저희 2층에 있는 이스라엘 깃발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만국기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내려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기 파란 줄 두 개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경계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두 강을 말씀하세요. 애굽강과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태극기가 뭔지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 뜻이 뭔지. 이스라엘도 애들이 들어가면,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 파란 줄 두 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두 강의 영토를 포함하는 것이죠. 두 강의 영토를. 여러분, 저 두 강의 영토가 포함되어진 그 땅이 얼만큼 넓은지 아세요? 그게 지금 중동이거든요. 중동. 이집트를 포함하고 이라크를 포함하는, 터키를 포함하는, 또 사우디를 포함하는 이 중동의 가장 핵심적인, 그 핵심은 뭐예요? 다윗별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예슈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저게 1차적인 이스라엘의 범위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요단 서편뿐 아니고 12지파에게 딱 나눠준 그 영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때에 지혜의 왕이, 샬롬의 왕이, 솔로몬의 뜻이 그거예요. 샬롬의 왕,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바 여왕이 올라오고 그 지혜를 듣고 놀랍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두로 왕이 뭐냐면 이 성전을 지을 재료들과 기술자들을 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땅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지혜를 들으러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것입니다. 이게 에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영토예요. 그 영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나중에 이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큼 되냐고 나오냐면은 장광고가 같은데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즈는 얼마만큼이냐면 1스타디온이 당시 그 환산을 할 때 약 오늘날로 치면 198m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약 2,200km를 얘기해요. 지금 저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두 강을 포함하는 중동의 테리토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지금 그 땅 얘기하다가, 그죠? 그 땅 얘기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대한 설명까지 지금 갔는데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지?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첫 열매를 취해서 그 장소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한 그 에덴의 역사가 계시록 21장 22장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이 일 가운데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열방의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시민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이런 두 강 사이 약속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그 땅으로 가라 뭐 이런 메시지 들은 조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고 접붙임 바 되고, 이제는 이 모든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의 약속이 이제 다이렉트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 은총들이 다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도 우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빌립보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할렐루야. 지금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게 된 것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자, 지금 긴 이야기인데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계속해서 일치하고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언제쯤 되었을까요? 어느 때쯤 되었을까요? 거의 완성의 때가 이제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성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풀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 먼 미전도 종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다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출현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의 플랜이거든요. 그걸 언약을 통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보고 있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내가 취하는 게 뭐냐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신명기에서는. 그죠? 이스라엘에게 실제 너희가 들어가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요한 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맑은 물로 씻겨져요.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임해요. 할렐루야. 주의 토라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요. 이게 계속 있게 될 일이에요.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벌써 그 영을 받고 있잖아요. 예슈아를 마시아으로 지금 선포하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때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지금 그 일들이 풀어지고 있다고요. 찬송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래서 뭐냐면 놀랍게도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이어서 보면 자 3절과 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날에 있는 제사장에게 지금 첫 소산을 가지고 그 장소로 간 거죠. 이 제사장은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어디로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제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임했을 때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내 삶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당신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게 당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봉헌 기도한 것처럼 그거를 취해요. 제사장이. 예수님이 이걸 다 받아요. 이 마음과 고백과 이 모든 열매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단 앞에 그것을 둡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는 지금 길인데 천국이 임할 것인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원래의 방향으로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참 비밀인데요. 이게 왜 완성이고 하나님의 갈망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제1 생명 근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고요. 근데 죄 때문에 내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중심이 뭔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회복해 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저주와 삭슬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용서받으면. 죄 용서받으면 원래의 내 신분을 찾아가는 거죠. 원래 내 주소의 삶이 이거구나. 그걸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다. 어드레스. 진짜 어드레스. 근데 사실 이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 안에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아멘. 잘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래요. 내가 실제 주소는 제가 동강로 112번지에 살지만 제 영의 주소가 진짜 주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제가 영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다 실제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간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과 무대와 나의 일상의 삶이 다 으뜸이 그분이 되는, 다 부활대로 사라지는 그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내가 설거지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일할 때, 공부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너 들어가. 그분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이 네 마음과 네 일상의 삶에 왕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전에 너한테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포기해. 빌립보 3장이 그거예요 지금.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하는, 취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천국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들어감이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단이 무적행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에덴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 마지막 완성이 있을 것이지만, 할렐루야, 이게 첫째예요. 또한 둘째, 오늘 내 삶이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 번째 얘기해주고 있는 게 그 파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 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과 이 교회에게 주신 오늘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보장해주고 또 지지해주시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자, 5절의 말씀. 사실 5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이 광주리에 그 첫 소산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문이에요. 기도문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대답해서 말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내 조상은요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이 지금 광주리에 첫 것을 내가 넣어서 부활의 장소로 가져온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땅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면서 사는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5절에 나왔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는데 미츠라임,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우거했습니다.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것도 불쌍한데 소수로 우거하는 것도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박해받는 건 또 웬일이에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이 놀라운 은총과 부활의 삶을 살기 전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 유리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게 헤매다, 길을 잃다. 자, 유리하는 백성이 유리한다라는 것은 아바드. 헤매다. 여러분, 헤맨 적 있으세요? 인생에서? 길을 잃다.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헤매다, 길을 잃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하다. 이게 아바드의 뜻입니다. 이걸 유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리하는 백성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내가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헤매고 길을 잃고 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왜냐하면 박해를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괴로움과 우리 고생과 우리의 압제를 보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의 표징들로, 이적들로, 그 기적들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강한 손, 편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첫 솟아난 분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전에는 내가 이런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첫 열매를 가져오는 백성, 그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 봉헌하셨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됐잖아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주소가 바뀐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 삶이 이제는 헤매고 방황하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또한 계속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길을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로 가야지. 그리스도한테 가야지. 아, 중심이 그리스도시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좀 짜잘하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언어가, 내가 살았던 방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갈 길이 생겨요. 갈 곳이 생기고 새롭게, 그렇죠?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이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살리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이제 내가 그거를 연습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살아가요. 놀라운 변화죠. 이걸 기적이라 그러고 이걸 강한 손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26장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감이 있을 것이다. 기타보를 기억하면서 돌에 새겨라. 아예 그냥 들어가거든. 그리고 좌우 그리심산, 에발산. 여러분,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요.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6지파 올라가서 이 가운데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전체가 다 아멘해라.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내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지, 누가 주는 복으로 살아야 될지,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게 27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듣고 행하면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첫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부활의 삶을 계속 계명의 삶을 연습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신명기 28장입니다.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는 뭐예요? 반대로 되면 에발산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민둥산의 황폐함과 뜨거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된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한 3배 정도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다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내 영원한 처소, 거주지, 그 안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걸 우리 믿음의 삶, 지금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인데요, 사실 36장에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목자가 없는 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여러분, 양은 뭘 전제로 해요? 누구를 필요로 해요?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양을 보고 제일 불쌍한 양이 어떤 양인 줄 아세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고 이 상태예요.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리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먹을 걸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꺼내줄 목자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자십니다. 예수님 목자세요. 또한 예수님은 목자장이세요. 목자장.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 보고 예수님이 너네가 목자의 일을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목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가? 목자장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사실은. 왜? 36절 뒤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뭐함이라? 여기 아바드, 유리함이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신명기 26장에서 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한 고백이에요. 유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을 잃었고. 유리하는 양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신명기의 언약을 주신 분이 실제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아바드의 모습, 유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살려내시잖아요. 왜? 목자장이니까. 그렇죠? 유리하는 양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데 주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요거 오늘 적용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한번 기도해 볼까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추수할 일꾼 됩니다. 항상 기도는 그래요. 항상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약속이 내게 먼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 이 추수할 일꾼은 뭐 하는 추수예요? 길을 잃은 양들을,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양을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목자 역할을, 그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10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은 뭐예요? 파송,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네가 해. 가서 네가 해. 할렐루야. 이게 목자장이 지금 쓰는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목자장이시잖아요. 이 유리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추수의 일과 구원의 일과 그 땅에 들어가는 이 부활의 일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첫째, 기도하라. 둘째, 네가 해라. 그게 지금 10장이에요. 그래서 짝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권세를 줘서. 여러분 이 12 제자의 이름들이 그 속에 우리의 이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들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12 제자들의 이름들 속에 우리의 이름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12 야곱의 아들들과 여기 12 제자의 이름들은요 새 예루살렘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을, 정체성을 대표하는 게 사실은 이 12 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의 12 문들의 이름들이 다 르우벤부터 이 베냐민 문까지 문들의 이름이 다 유다문, 뭐 이사갈문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석이 있거든요. 그 문의 기초석, 그 문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진주인데 그 이름들이 12 사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 그리고 교회의 시작. 사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면서, 그렇죠? 다 유대인이죠? 12 제자가. 그러면서 교회의 또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사실 별개가 아니고 원래 한 덩어리고요,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같이 살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체,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한 세 사람, 또 게더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예배의 어떤 연합의 예배들, 또 교회를 회복하는 오중직임의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여기 말 들어가든지, 이게 뭐예요? 토라 영어로는 타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금 변화, 확장이 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약 성경에서는 타보, 그 땅,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온다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모여지는 것은 그 중심에 처음에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주적인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그걸 또 이제 맛보는 것입니다. 그 마이클 프로인드가 와서 과연 인도의, 중국의, 또 이런 아시아 대륙에 키타보 해야 될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가 리포트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들이 오늘까지 살아있는지, 그 땅으로 들어가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참여하는 것.
그럼 거기에 다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 확장된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대로 여기 똑같이 타보를 쓰고 있거든요. 들어가든지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보냈잖아요. 파송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 성, 아무 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다 예루살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아무 성읍, 어느 촌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타보의 일과 이 일들이, 그리스도가 처음 되고 중심되는 일들이, 부활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제주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 성과 아무 촌이.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이 이미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22절, 자 10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그 장소로 가져가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계속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8절, 자 3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목숨을 얻는 얘기가 나오고 목숨을 잃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목숨은 네페시, 소울,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명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사실 부활은 모든 조급함을 다 잠재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싸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이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딱 내가 연결해 줬는데 둘이 좋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는 잊혀지는 거예요. 나는 소외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떨까요? 이럴 때 과연 이 지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내 혼을 잃는 거예요. 그게 내 명예를, 내 감정을. 할렐루야.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쫓지 않는 자,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길이 뭐냐면 부활의 길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취해서 부활의 장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선 다 부인됩니다. 다 타버려요. 다 각이 떠집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하고, 그거를 나의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서운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목숨을 잃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혼을 잃어버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를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타보의 삶이에요. 기타보의 삶.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양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내 속에도 이 모습이 있어요. 내 속에도. 여기서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구원을 얻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와를 얻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높아지길 바랍니다. 너무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라고 예를 들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만 높아지시게 하자. 어찌하든지 주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여러분, 그게 내 목숨을 잃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당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십시오. 당신의 이름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시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무 성 아무 촌에 들어가든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도 이 섬과 이 도시 가운데도 주님만 높아지실 수 있다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으뜸이 되실 수 있다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을, 이 일꾼 되는 삶, 그리고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